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의 소식은 늘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귀한 교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만나 뵙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그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 이 사람도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큰 물고기 이야기, 어렸을 때는 고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왕들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부강했던 그러한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1장 맨 앞부분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동사로 말할 수 있는데, 일어나라,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 그래 가서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죠. 이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 생각으로 굉장히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다른 데는 내가 다 가도 니느웨만큼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생각이 더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생각을 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을 하는 일이 열심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추궁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러니까 요나 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욥바에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잘 됐죠.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종종 이게 아구가 맞으면, 때마침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망갈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옳구나 잘 됐구나 생각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여러분, 요나에 가지고 있는 고집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까요? 요나의 고집이 이길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고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시잖아요. 그리고는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폭풍은 요나의 뺨을 갈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폭풍으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뱃사람들이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할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반항하는 것일까요? 순종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항이에요.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짧게 깎으라고 했는데 머리 길게 하고 이제 학교 오다가 걸려요. 그러면 바리깡 갖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뒤 밀잖아요. 깎고 오라고. 그러면 순종을 하면 단정하게 깎고 와야 되잖아요. 아예 머리를 다 그냥 백골을 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반항이죠.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서 2장은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도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버텨요. 이방인들 앞에서도 버티고 고기 뱃속에서도 버티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없나요? 요나 말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마른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재고집 부렸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안겨준 그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구차하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한번 점 찍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정에서 40년 지냈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한 일은 양떼를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된 그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점 찍고 그를 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궁중에서 그렇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를 했다면 아마 양들하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들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몇 번이나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잖아요. 화려한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자기 생명 하나 지키겠다고 선생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배신자예요. 그 정도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이 한번 찍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천사들 보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길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이 명령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러워한다고 노래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명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문서를 보니까, 옛날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령했던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사람들의 입에 혀를 다 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뚝을 받아가지고 4군데 말뚝을 받고 사람을 묶고 칼로 그 살점을 도려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요,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흘길. 이게 이 성을 한 바퀴 제대로 돌려면 3일 동안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 크기를 보니까 한 3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직선거리로. 서울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36km입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거의 서울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3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옛날 시대에 그렇게 큰 도시가 쉽지 않습니다. 성벽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에요. 까마득하게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성 그 두께가 성벽 위로 올라가서 마차 3개가 한꺼번에 달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절대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대단한 위용을 가진 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봤다 그러면 아주 저 시골 섬에 있던 사람이 서울 명동거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최첨단이에요. 그런 도시에 지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는 곳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악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직도 이 마음의 심정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이 말씀을 외치지만 너희들은 듣지 말아라, 망해라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도시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라고요?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지금 3절에서는 그 성 사이즈를 사흘 동안 돌아다닐 정도의 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려면 어느 정도 다녀야 될까요? 적어도 사흘은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동안? 단 하루 동안.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한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우리나라 말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5자예요. 그렇죠? 5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 단어도 5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가 요나만큼 간단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만 전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 어떻게 보면 요나가 사람들이 못 듣게 빨리 지나가면서 외쳤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그 성을 쭉 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외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몰골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바로 전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온 이 요나의 모습.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소화시키는 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이 요나의 모습은 얼굴이 하얗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표백됐을 거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뱃속에 있을 때에 소화를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표백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털이 다 빠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니느웨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뛰어가면서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외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듣지 못하도록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서 무슨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상한 몰골을 하고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부터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요나를 붙들어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냐? 누가 그러더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금식합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이 모습은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줄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넘어가면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회개합니다 그런 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모습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집단 회개 가운데 이런 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게 아이들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학자들이 보는데 적어도 60만 명이라고 봐요. 적어도 60만 명, 많게 보면 100만 명으로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요나의 짧은 5마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5마디 메시지, 억지로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요나의 실력입니까?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모습을 보세요.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멀리서 성이 보이는 곳에 국경 근처에 앉아가지고 그 성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서 앉아있죠. 자기는 전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가 회개한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니누에를 회개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이야기했던 5마디보다는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5마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나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우리는 사람들에 가서 내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능력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큰 집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분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심플해요. 어려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말씀 전한 다음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목사님은 뒤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특유의 그 제스처를 가지고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에 나는 내가 정성껏 복음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깨닫는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을 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을 빼기로.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이 어느래도 괜찮아요. 내가 많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드러내라는 거죠. 사람들과 만날 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날 때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간단하게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말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서영춘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하던 말, 유명한 말 하나가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곱부가 컵이에요, 컵. 예, 컵이 없으면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로 변해도 못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짧은 말이라도 예수 믿는 이야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얘기,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 언행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평양냉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평양냉면 좀 밍밍하잖아요. 맛이 없다고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평양냉면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단골로 심심하면 가서 냉면을 먹었어요. 겨울에는 온면이라고 이제 평양 온면을 먹기도 했는데, 여러 번 그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집에 이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장님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다고.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주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냉면집 여사장님이에요. 여사장님은 안에 주방에 있어서 얼굴 잘 못 보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남자 사장님은 안 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시집이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제는 나이도 됐고 이제는 시부모님 좀 어겨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 교회 나가겠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왔어요. 그리고는 몇 달 있다가 남편도 같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는 냉면집 자주 오는데 사장님은 왜 교회 한번 안 나오냐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가 그 가정을 교회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던지는 그 짧은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뭘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더 능력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짧은 메시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 찬송가 50장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은 대부분 헌금송으로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헌금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원래 이 찬송의 영어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I surrender라고 표현했어요. surrender.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건 그냥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찬양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찬양합니다.